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이고요.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도 저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연식이 여기 온 순서대로 좀 이렇게 됐지만 저희도 보면은 웃음이 띄어지고 또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되어질 때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 낯설어 보이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형상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기뻐하시고 또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감격하시면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주겠습니다.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별로 막 감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믿음의 상상을 더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오늘 하루 사실 한 번의 설교해도 되는 내용인데 일부러 한 번 더 울거먹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어떻게 그 성전 미문에 맨날 볼 때 앉아서 구걸하던 그 인간인데 제가 왜 갑자기 뛰어다니고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행복해하면서 지금 성전 안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관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정함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그 변화의 물결을 시작하세요. 변화의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좌절하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도무지 가망성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 그 영혼이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마음껏 부어주실 때 우리가 자유케 되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너무 좋죠. 칼럼에도 썼는데 사자를 길들이는 방법은 뭐냐면 그 조련사들이 뭘 들고 들어가면 의자를 갖고 들어간다고 해요. 왜 의자를 갖고 들어가냐면 다리가 4개예요. 그래서 사자는 그 공격하려고 하는 그 대상을 굉장히 집중하는 습성이 있는데 의자를 갖고 이렇게 들고 가고 여기다 놨다 저기다 놨다 하는 것은 지금 이 사자가 물려고 하는데 어떤 다리를 물지 하면서 고민하면서 결국 그 의자를 움직이는 대로 그
것들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만 보셨죠? 너무 좋으시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항상 그 인간이 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하나님만 여기가 좋사오니 주여 내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만 보죠. 근데 당장 여기 나가면 뭐가 우리를 기다립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더워서 그렇습니다. 어제 어찌나 짜증이 나는지 나중에 제가 결론 내린 자기 합리화 모임은 더워서 그렇다. 제가 어제 정신이 잠깐 나갔었거든요. 애들한테 막 화풀이를 하고 했었는데 목사인 저도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더워서 그렇습니다. 환경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거죠. 지금 어제 그저께 저희 고등학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시험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역시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십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대회에 비해요.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하는 모양을 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뭐 하냐면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했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놀려고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놀까 하다가 저희 교회가 당첨이 됐어요. 저희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반에 뭐 20몇 명밖에 안 되는데 12명이 왔어요. 와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는다. 막 자기들이 재료도 다 갖고 왔는데 고기 구울 줄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주여. 그래서 다 제 일이 됐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고 뭐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 어떻게 전도라도 한번 해보려고 알랑방구를 끼면서 그 아이들을 기쁘시게 막 해드렸는데 정작 제 아들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 학교에서 뭐 일이 있다고 지는 거기서 일하고 있고 애들만 저희 교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애들이 결론 내린 게 너네 아빠가 너를 닮았더라. 뭐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아이들이 노는 모습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실컷 놀더니 뭐 오후까지 한참 놀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제 아들이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습니다.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공부하고 나면 또 뭐 해야 됩니까? 힘드니까 보상을 줘야 돼요. 보상을 줘서 우리가 놀러 가죠. 여행을 갈 때 여러분 행복하시죠? 여행 가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갑니다. 1년 동안 적금을 붓고 아끼고 안 써서 돈을 모아가지고 여행을 가서 뭐 하냐면 계속 명당 자리 어디서 맛있는 음식 다 찍으면서 계속 생각 속에 뭐예요? 나는 행복해야 돼, 행복해야 돼. 근데 여행 가서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여행이라는 판타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이미 갈 때부터 뭘 생각합니까? 나는 거기 가서 행복할 거야라고 결정을 해요. 믿음으로 결단을 하시고 가서 여행 가면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어야 됩니다. 계속 뭔가 먹어야 되고 또 뭐 봐야 되고 밥을 제주도 왔으면은 4끼는 먹어야 돼. 이건 다 먹어야 돼 하면서 우리 위장을 힘들게 만들고 또 사진을 찍고 또 이동하고 하면서 억지로 자신이 행복한 척 하면서 그렇게 자신이 믿죠. 그리고 돌아와서 뭐 합니까? 쓰러집니다. 여행 휴유증이 1달 정도 가죠. 그러고선 사람들한테는 계속 뭐 하냐면 내가 이 정도 여행을 하고 이 정도 성공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야라는 것을 입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들을 이렇다 저렇다 보이는 거죠. 근데 여행 갔다 오면 뭐가 우리를 기다립니까? 제가 어제 어떤 공연을 가서 봤어요. 어떤 분이 표를 주셔서 소양을 아십니까? 고향 동생이 소양인데 주요. 네. 거기를 가서 이제 봤는데 콘서트가 VIP석이에요. 와, 좋겠죠? 다 VIP석이더라고요. 1층은 다 VIP석이고 거기 가서 봤는데
그 가서 보니까 저는 원래 콘서트 음악 같은 거를 좋아하겠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여동생의 상처가 있어요. 제 여동생이 음악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깽깽이 아시죠? 바이올린 그 소리, 그 아주 음악 시끄러운 소리를 그래서 싫어하고 완전히 극혐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아무튼 모순되죠. 그러고 또 나이트를 그렇게 갔으니까 그런 존재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신나게 공연을 보고 관람하는데 정말 죄송한데 다른 사람들 너무 행복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막 감동이 차라리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타락한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는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옛날 같았으면은 근데 거기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거기 가서도 왜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모여서 이 공연을 듣고 보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무엇을 구하면서 왔을까? 저는 가서 사람 구경을 실컷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소양의 노래가 막 신나게 뛰고 막 찬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런 노래는 아니거든요. 그냥 발라드에 이렇게 부르다가 맨날 이 패턴이 똑같아요. 이렇게 부르다가 남들이 못 올라가는 그 음까지 올라가면서 감동이 주어지고 막 이런 건데 사람들이 그냥 딱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해야 된다. 나는 이 콘서트에 왔으니까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도 막 더 감동인 것처럼 근데 저 또래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이해 못하실 것 같고 이런데도 거기서 행복해야만 되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그 감격을 뒤로하고 그 소양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부활의 어떤 이름도 장동아, 정동아 아십니까? 부활 아십니까? 저는 다른 부활을 믿고 있는데 거기 부활을 믿는 분들이 오셨어요. 와가지고 노래하는데 그분은 락커니까 막 했어요. 막 쾅쾅쾅 오랜만에 느껴보던 그런 감동들. 저 안에서 오는 그 두근거림이 아니라 외부에서 소리로 오는 제가 그 소리를 얼마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과거의 저의 모습도 오버랩이 되고 예전에는 그때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폐결핵을 알았거든요. 근데 왜 폐결핵을 알았냐면 그 DJ DOC의 김창렬 아십니까? 그분이 폐결핵을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 나이트 가면은 그 스피커 앞에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쾅쾅쾅쾅해요. 거기 앞에서 하도 많이 춤을 춰서 그게 늑막을 흔들어 가지고 그게 늑막염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병을 누가 알았다고요? 제가 알았어요. 그 정도로 주말만 되면 저희는 대학교 때 맨날 시험을 봐가지고 수업 시간마다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미쳐야 되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스피커 앞에 가면 꼭 미친놈 있잖아요. 이건 욕입니까? 저를 지칭하는 겁니다. 거기 앞에서 정신 나간 것처럼 막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쉬지 않고 춤을 췄어요. 남들이 인정해주는 춤이 아니라 막 춤을. 그러면서 뭘 하냐면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춤을 추고 집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어제도 콘서트 보고 차에 타니까 당장 저한테 처한 현실이 오냐면 집에 가면 애들 밥 해줘야 돼요. 그 감동을 잊고 집에 가는데 너무 덥고 집에 가면 그 뜨거운 집에서 또 밥을 해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통을 붙잡고선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줘야 되는 그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행복하시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붙들려고 하냐면 지금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아내랑 거의 나와서 차를 타고 이제 집에 오면서 대화 나눴던 게 두 가지. 하나는 저녁 뭐 해서 먹일까? 또 하나는 제가 요즘에 이제 성도님들하고 또 교육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전에는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교육자들을 세워가려고 전 사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안 믿으시네요. 사랑해서 제가 알게 된 것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데 하고 나면은 교육자들이 행복하겠죠.
지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오지랖한 거죠. 계속 뭔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아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뭘 전제로 깔고 있냐면 저는 사랑해서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 당사자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저분은 생각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뭔가를 잘하면 사람들이 다 기뻐하면서 막 행복해 하시겠죠. 저희 예수정함교회가 막 좋은 소문이 난다고 하니까 예수양남교회 교육자들이 막 다 축하하고 막 축복해주고 막 이러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하나 하다가 뭐 하나 실수했다 그러면 아우 어떻게 그랬어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뭐 이러겠죠. 이게 인간이 그래요. 잘해도 욕먹고요, 못해도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게 인생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진짜 이 죄가 오염이 되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고 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도 아프고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러면서도 날마다 뭐 생각합니까? 나 자기 중심적으로 또 생각하다가 또 정신 나갔다가 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가다가 여기 오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힘이 필요해요. 그 사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한 명 놓고 그 따랐던 제자들도 그를 배신했고 버렸고, 또 기존에 있었던 그 수많은 치유받았고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 명을 둘러싸서 그를 죽였습니다.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배신과 엄청난 좌절이, 내가 여기서 평생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형장의 사형수로서 생을 마감하는 게 결론인 것이죠.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나도 행복해지고 싶고 나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애들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그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공부하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건지, 대학교는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삶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길이고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내가 선택한 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사랑으로 배려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 아프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교회 안에 봉사하시잖아요. 교회 안에 조금만 더 깊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실망할 것 투성입니다. 사람들이요, 뭐만 얘기해도 다 삐져요. 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 삐져요. 왜 그러냐는 반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대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멀리 있고 기대도 안 하고 그냥 나 할 만 하고, 회사 가서도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일하고 집에 가면 되죠. 한마디도 안 돼요. 코로나 이후로는요 동료 간의 대화도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요. 또 아침 되면 눈을 떠야 돼요. 또 하루가 누굴 만나야 되고 또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저 인간은, 우리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없었던 저 인간이 어떻게 일어나서 저렇게 기쁜 표정을 짓고 예배하고 있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몰려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경건과 능력 때문에 그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죽였던 너희들의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그를 그래서 장사 지냈는데 그를 무덤에다 완전히 묻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죽은 자를 붙드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 그분이,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우린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죠. 다른 것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우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이제는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지금 그분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일어났냐고? 우리를 그분이 보내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시다. 지금 이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설거지할 때 거기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를 준비하실 때, 내 인생이 예전에 나도 처녀일 때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도 한참 인정받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지금 다 쭈글쭈글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은 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자식 새끼들한테 다 쏟아부어졌고 난 남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어떻게, 내 인생은 뭘까라는 그 질문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못자국 난 손을 내미시면서, 내가 남긴 그 12 제자처럼 너희도 너희 자녀들을 남기지 않느냐. 너희가 섬겼던 그 사랑이 지금도 영원히 남아있지 않는가. 주님께서, 기독교는요, 주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요 계속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잘하면 욕하고요, 뒤에서 욕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뭐 부족한 거 없을까, 끌어내릴 수 없을까 손가락질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저도 누가 막 잘한다고 하면은 저도 모르게 그 인간 뭐 부족한 부분 없나 하나 확인하면 거기서 안심이 돼요. 이게 우리 자연인으로서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와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분이 그 사망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오늘은요 20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요 건데요, 이 예정론을 믿으시죠? 이게 저희가 청년부 이제 사역을 하면은 그 청년들이 맨날 처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이 교역자를 믿을 수 있는가 못 믿는가 하면서 제일 먼저 테스트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운명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한글로 이것을 번역했으니까 예정론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정해 놓으셨으면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은 어떻게 죄를 짓고 하더라도 구원을 받고 버림받을 사람은 뭘 해도 버림받는 거 아닌가라고 이 예정론을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이것은 운명론으로서 성경을 믿는 것이고,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예정론,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지금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정하신 것을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오해하는 무조건적인 선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의지로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무조건적인 선택은 하나님 무조건 선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완전히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IQ가 낮으니까 저 사람은 헬라인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조건이 없이 우리의 안에서 어떤 근거가 있어서 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조건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 교회 다니시면은 뭐 교파가 왜 이렇게 많냐, 알미니안이랑 또 천주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냐 이렇게 하는데 이 천주교나 이 감리교는 어떤 교리를 믿냐면 알미니안 교리를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어느 정도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예를 많이 드는 게 물에 빠졌을 때 우리가 튜브를 던져주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튜브를 붙잡는 거 정도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과 이 감리교에서 믿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믿냐면 이미 우리는 그 정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시체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꼬르르르. 그러니까 이걸 던져서 그것을 잡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에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이렇게 내가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내가 해야겠지, 아담이 먼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은 숨어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가죽옷을 지어입혀 주시고 또 그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동물이 대신 누군가 대속적인 은혜를 통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감리교나 알미니안 사람들이 믿는 주의가 믿는 거고, 저희는 뭐냐면 전적인 타락,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믿는 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내가 너희들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왕을 보내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져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아들까지 죽였는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또 그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에서 내가 변화받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실망하고 내 존재 자체가 쇳덩어리예요. 난 도와주고 싶어서 한 건데 상처를 주고, 나는 좀 잘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이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여기서 예정한다,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를 원어로 보면은 이 예정하신
손이라는 뜻이 프로케이리조마이. 프로는 뭐냐면 뭐뭐 앞에고, 이 케이리조마이는 이 케이르 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서 손으로 계속해서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을 준비하셨고, 또 그 스스로 그 준비하신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고, 지금도 스스로 그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그 나라의 완성을 오게 하도록 지금도 우리 앞에서 그 손으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설거지하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아이들한테 좀 전에 짜증을 내고, 저도 이제 왜 난 또 짜증을 냈지?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 어떡해요? 집에 오니까 방에다가 걔가 오줌을 싼, 몰래 이제 개를 좋아하니까 데리고 들어왔는데 걔 오줌을 싼 걸 미처 발견 못하고 걔만 내놓은 거예요. 그럼 네가 오줌을 쌌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근데 들어오니까 덥고 또 뜨거운 밥을 먹을 생각하니까 또 덥고 설교도 준비가 안 되는데 또 덥고, 주여,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거기다 대고 막 있는 없는 막 얘기들을 막 하면서 막 했는데, 설거지 이제 참여하는 심정으로 설거지를 하면서 찬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서 있는데,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수하고 상처 주는데,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프로케리조마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안에 인내하는 성품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내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내가 잔소리하면서 그들을 변화시키려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지금 프로케이리조마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여, 지금 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요, 강도가 아니세요. 금요일날 저희가 영화 봤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진짜. 집에서라도 그 유튜브에서 그 워룸이라고 검색하시면 한 1,200원, 1,300원이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거기서 처음에 어떻게 전쟁터가 나와요. 막 비행기가 막 날아다니고 하면서 전쟁, 지금 우리가 전쟁인 거죠. 전쟁 속에 있죠. 전쟁하면 뭐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각자 직장 다니던 거 다 멈추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예비군들 다 다시 소집돼 가지고 전투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도 예비군이어서 다 전시가 되면 우리가 의용군이 돼서 예비군이 돼서 다 거기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전투가 일어나는데, 어떤 전투가 일어나냐면 지금 한쪽 진영에서는 그 사단이 도둑을 우리에게 보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바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때, 그곳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질 거예요. 묶여있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근데 도둑을 보내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만들고, 그 노래가, 그 여행이, 지금 여기 있는 맛있는 그 푸딩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 여행을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여행을 하십시오. 여행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곳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데, 우리의 마음은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 들에 핀 꽃처럼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지금 내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이런 곳에서 밥을 먹고 있는 내 자신을 찍어서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야지만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뭐냐? 지금 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모세를 통해서 보내셨는데 뭐합니까? 뭐가 진짜냐? 10가지 재앙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말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뭐냐?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희 애들은 음악을 들어야 돼요. 음악을 들어야 집중이 잘 된대요. 음악을 들어야지 뭐 공부가 잘 돼요. 잘 때도 음악 듣고, 화장실 가서 응가할 때도 음악 듣고, 샤워할 때도 음악 듣고, 늘 음악을 들어요. 저도 예전에 담배 없으면 똥 못 사는 줄 알았어요. 지금 잘 삽니다. 그때는 그게 있어야지 내가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지극히 잠깐 낮추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그것이 없어도 너 살 수 있어. 무엇으로 삽니까? 지금 이곳에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손이 움직이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금도 보내주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요, 남편을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곳에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다윗을,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모세를 얘기하고 다윗을 얘기하고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단련시켜가며 그 왕으로서 준비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그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반대하는 그 환경에서 나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 강도들을 마주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하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점점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둘람 굴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다윗이 성장하게 되어진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늘상 믿으면서, 나를 저주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아이고, 그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축복과 이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데까지 지금 주님 뭐 하세요?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그 지체 장애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그곳에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주님은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죠. 말씀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말씀을 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께서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26절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뭘 주기 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 뭔가 도둑질 당한 것 같고 구멍 난 것 같고 결핍되어진 것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강도 만나신 겁니다. 도둑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훔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돌이키셔야 돼요. 잘못된 주인을 붙잡고 잘못된 주인의 명령에 굴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돌이키십시오. 잘못된 여러분들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짓된 생각으로부터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그 잘못된 여러분들 주저앉게 만드는 그 잘못된 감정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곳에 이미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그 부지런히 손을 놀리고 계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모든 만반의 준비가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풍성한 그 생명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앞으로 계속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요 괜찮아요. 근데요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분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어떤 하나님이면 창조의 아버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다 흑암인데 이번 한 주 한번 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